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보가 이 교정이 좀 안 돼가지고요. 제목은 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부모가 보니까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다.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참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내쫓았으며, 그들이 애쓰고 여러 가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참 기쁘다, 어떤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참 재미있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회개 기도를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죄조차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서의 진리이고 약속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기는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분들하고 차별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나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답변을 비슷하게 해드리는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 그래 그냥 막연하게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신데, 그냥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모른 채 교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내가 내 스스로가 기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나는 전혀 너희들의 헌신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장면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겨울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아니면 겨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인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편하고 원망하다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 자식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은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그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그 부모와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미워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산소에 가서 오열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참 인간사 속에서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인데도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놓친 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에게 있어. 바울은 부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시간을 앞에 뒀을 때 꼭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뭐 째째하게 자식들한테 내 어디 가면 돈이 얼마가 있고 어디 가면 땅이 네 이름으로 돼 있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 물려주면 참 좋은 부모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부모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평생을 부모를 기억하면서 산다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물려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자와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아주 큰 부자가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법정까지 갔어요.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 수십조 원이 달하는 그런 재산,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져도 좋다예요. 근데 그 부모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딱 하나를 놓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자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앉아서 있던 의자. 근데 양보를 못하고 서로 싸워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어떤 의자냐면 늘 기도하던 의자. 그 의자를 놓고 자녀들이 서로 이것만큼은 갖겠다라고 하면서 실은 판사가 참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는 아주 재밌는 판결을 내리놨던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누군가에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누군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각나고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한국 엄마와 미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던 지역이 미국이면은 좀 낫네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럼 생김새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 오늘도 나오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보면 그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살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 디모데 속에서 디모데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끌려고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그런 스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아마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 비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바울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의 수고를 아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참 바울이 똑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접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는데 누구죠? 마가입니다. 바울이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이 마가라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라는 그 사람과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난 도저히 마가하고는 앞으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내쳤는데, 그나마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의 열정도 알지만 이 마가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신라와 함께 다른 곳을 가고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가를, 참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의 아들이고, 또 그 어머니에게 약속하기를 이 아들을 잘 이끌어가기로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혔는데 거기서 결론 내리기를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또 다른 지역을 가서 수고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도 경험해보고 디모데라는 사람도 경험해봅니다. 물론 후에 바울이 마가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로 정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후에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를 붙들고 바울에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끝까지 그를 지지하고 책임져 줬기 때문에 복음서의 최초의 시작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그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가도 경험하고 디모데도 경험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바울 마음속에서 짠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기도 하고 참 디모데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그는 그를 통해서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죽음의 시간에 그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줍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건데,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꼈고 디모데가 잘 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빌었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마음 짠하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만, 부부나 어떤 형제나 그런 관계 아닌데 참 늘 마음속에서 짠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 그리고 바울처럼 죽음을 앞에 뒀는데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후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은 참 스스로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사울왕,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왕권이 아들에게 세습이 되면 차기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숨겨두고 지켜줍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뭐 여러분들 아는 정동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10시인가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짠히 그랬어요. 왜요? 아파가지고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만 넣어놨는데 퇴원해가지고 배사일을 했다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짠 막 상기된 목소리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쌤 기도해 주셔서 몸도 좋아졌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요. 그랬더니 그 예수의 전당 지금 그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 1층에 굉장히 큰 이태리점이 있습니다. CJ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그 계약 만료가 돼서 인테리어 비용만 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큰 규모의 식당인데 그것을 제가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돼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여간 축하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물론 제가 기도해서 그게 됐다. 저는 이렇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문제. 실은 이번에 그 경쟁업체가 CJ였대요.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그걸 이겼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목사로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구나. 이런 행복감과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뭐 대단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밥은 공짜로 먹어요, 제가 가면. 근데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했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참 좋은, 지난주에 우리 윤성문 집사가 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윤성문 집사가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진급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본인이 압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윤성문 집사를 사랑하고 윤성문 집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안다라는 것이요.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좋은 일이 서로 있고 설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우리 스스로도 행복해집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때요? 내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 어떤 제가 무슨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걱정해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딱 붙었어요. 그 기쁨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아마 부모님. 물론 고생한 이는 그 자녀지만 그런 멋진 일을 해내면 부모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런다고 그 자식이 뭐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갖다 주느냐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결혼해서 자기들 사느라고 바쁘지 부모에게 용돈 갖다 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관계를 맺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디모데 아시잖아요. 그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유성근 집사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을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참 고마운 것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조근사님 자녀들 다른 평일날 많이 오나요? 조근사님 많이 안 오죠? 가끔 어떤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만 와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저는 우리 조근사님 이렇게 성도에 교제할 때 우리 앳된 며느리가 아버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기는 거 보고 야 며느리가 참 이쁨을 많이 해요. 고마워요. 참 고맙더라고요. 시아버지인데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왔어 막 그럼 한 번 만나려면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좀 멀리 살아도 아니 저 천호동 살지요? 잠실 쪽에 살죠? 사는 데가 어디 송파인가요? 에? 어디요? 아 분당? 하늘 밑에 천당 밑에 분당? 그런데 그런 데서 멀리서 오는데도 와서 예배드리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는 호응을 하면서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참 행복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럴 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고 고맙고 참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은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요 눈물이 많았나 봐요. 울보였나 봐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디모데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뭐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좀 나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하고 친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환경들, 또 사춘기에 그가 느꼈던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디모데가 몸이 굉장히 약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해 주기를 술 좀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렇다고 술 많이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써라. 포도주를 이제 약처럼 알코올을 좀 이렇게 먹음으로써 고통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해라. 이렇게 얼마나 세심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목사이잖아요.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술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경건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몸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알코올과 술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가졌던 바로 고민과 갈등들,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참,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기 싫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간다는 걸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평상시 사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좀 멀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절대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서슴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모른다면 손해보면 바보예요. 그렇죠? 똑같이 1,000원 내고 1,000원어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00원 내고 10,000원만큼의 손해를 봐요. 그건 참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면 1,000원어치 내고 10,000원만큼의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 주일날이면 여러분들 그 계단 걸어 올라오시면서 깨끗해 있죠? 아, 근데 참 이 밑에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밑에 있는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게으르부터 어려워요. 근데 차마 그 청소하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옷에 묻은 실타래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히 수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요즘 들어가지고 그걸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그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혼자서 저를 들고 내려가서 그걸 쓰셔요. 그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잖아요. 누구는 일찍 와가지고 그거 쓰러. 근데 누구는 일찍 안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면 여기 왜 이렇게 더럽기만 해? 이 생각을 해요. 누가 이거 쓰지도 않나? 이 생각을 해요. 누가 손해예요? 쓰는 사람이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쓰면서 힘들까요? 안 권사님 힘드셔요? 네? 안 힘드시죠? 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 내가 대단하니까? 아니요.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서운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을 동반한 디모데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냥 참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몸을 생각해서 좀 알코올도 먹고 좀 그래. 선생님 그래도 돼요?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런 얘기가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라는 일본 그 장군이 통신수길에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산채로 일본에 보내려고 우리를 크게 지어가지고 호랑이를 일본에 보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금처럼 비행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차로 KTX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보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굶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먹잇감을 호랑이 우리에다 넣어줬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냐면 우리나라 개 3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으라고 3마리를 우리에 넣어가지고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열어보니까 호랑이가 죽어있더래요. 그 개가 뭐냐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3마리가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이겨버린 거예요. 한 1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개는요, 호랑이를 보면 오줌을 지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진돗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진돗개가 싸납고 무서워도 호랑이하고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호랑이가 한 번이 내리치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3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도 이겼던 거예요. 서로라는 관계라는 단어. 바울이 그 힘든 일들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아껴질 때 그들은 호랑이라는 무서운 것도 넘어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5절 말씀 전반부를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우리 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거짓 있는 믿음은 그냥 뭐 특히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가장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게 뭐였습니까? 우리 조용호 집사님 아빠 엄마한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있다고 뭡니까? 교회 가라는 말 말고 그 당시 뭔가 아들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언젠가 뭐 사줄게 또 아니면 뭐 해줄게. 근데 부모들이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답 잘해요. 아버지 듣고 계시고 딱 그런 게 없었어요? 착한 막내구나. 은영경 집사님 부모님에게 어릴 때 뭐 부모가 해준다는 말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옷 사준다, 뭐 해준다 이런 말. 그걸 잘 지키는 편이에요? 잘 못 지키는 편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잘 지키시는 편이에요? 못 지키시는 편이에요? 아, 그런 대로 잘 지키는 편이에요? 착한 자녀네. 그래요. 그거는 지금 부모, 자녀, 내가 부모가 됐고 자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심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부모님이 저 보실 텐데 좀 설날 되거나 누가 용돈 주면 다 너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서 뺏어가서 한 번도 준 적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주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물론 형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기를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말한 건 꼭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지금 뒤에 아이도 있는데 자녀들하고 약속하고 자녀들하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저희 자녀들이 그럴 줄 몰라요. 아유 아빠 말만 하고 한 번도 지킨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 자녀들한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기준과 가치는 누가 평가하느냐면 가정에서 평가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갖느냐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거짓 있는 믿음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디모데는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 근본이 바로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참 뿌리가 내려서 그 신앙이 이어오더라. 이걸 평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수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전통 이것은 한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의 근간이 되는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나 신앙의 전통 참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순종하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 가정은 참 헌신을 잘하는 가정이야. 또 순종을 잘하는 가정이야. 참 봉사를 잘하는 가정이야. 그런 어떤 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가정은 어떤 전통의 어떤 모습을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로장이 우리 이제 앞으로 지방에서 꼭 장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실수했는데 지방회 때 인준을 받고 왜냐하면 장로는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아직은 권사님이셔요. 장로는 이제 지방회가 끝나고 나서 되는데
잠언사에 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갈렙의 고백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노익장된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기를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뿌리가 될 수 있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갈렙과 같이 호연히 일어나서 신앙과 뿌리를 지켜주는 그런 우리 앞으로 장모님이 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되시고 자녀들이 돼서 멋지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장모님 가정 우리 저 모든 가정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 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디모데의 마음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와 전통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마치면서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